제목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고, 오늘 말씀의 내용도 같은 주제가 됩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보면 별거 아닙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우리가 모든 사태를 현실로 보느냐 아니면 미래를 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제목을 한번 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별거 아닙니다. 별거에 떨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끔 목회하는 벗들과 대화할 때에 제가 말미에 목회가 어렵잖아요. 또 가정사의 가장도 짐이 무겁지 않습니까? 특히 가장들은 사표 쓸 수가 없는 항존직입니다. 어려워도 평생 가는 게 가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할 때 너무도 미래가 두렵고 무겁고 곤고하단 말이에요. 이럴 때 현실 보고 마음이 두려워서 고개를 툭 숙일 때 제가 이런 말을 한답니다. 따라하겠습니까? 해질녘에 그림자에 속지 마라. 해질녘 그림자가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그림자 있지요? 해질녘 그림자를 한번 내가 서보시겠습니까? 그림자가 길게 보인다는 거지요. 이런데 낮 정오에 서 있으면 그림자가 앞에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사실 해질녘 그림자라는 것은 내 키보다 10배나 길잖아요. 거대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그 그림자에 속는 겁니다. 원래 모양은 별로 안 큰 거예요. 이런데 해질녘 그림자가 누워서 비치니까 그림자가 저만큼 나거든요. 이러니까 마치 메뚜기가 호랑이처럼 보이는 것이고 작은 물고기가 고래같이 보이는, 이게 두렵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것들이 실상은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실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데 해질녘 그림자가 되어서 길게 보이니까 지레 겁먹고 낙심을 하고 또 마음이 좌절하여서 무릎 꿇지 못하고 엎드려서 사망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까? 해질녘 그림자에게 속지 마라. 이걸 유대인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도의 모든 종류를 두 가지로 봤어요. 따라할까요? 첫째는 따라할까요? 후파. 둘째는 훗햄. 자, 말이 어렵지만 어려운 말이 아닐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즉 신학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에서 두 가지 구분합니다. 첫째가 훗파가 있어요. 훗파가 뭐냐면 너무 쉽게 속는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 망령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문제에 속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속삭임에 또는 거짓말에 속아서 내 진실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그래서 쉽게 무너진다, 이런 성도가 바로 훗파입니다. 이런데 그 반대가 뭐죠? 훗햄인 거예요. 훗햄이 뭐냐면 속지 않는 자입니다. 이래서 이 말 뜻은 현명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런 종들은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문제 본질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가 원래 크긴지 긴 건지 알고 보니까 별로 안 크거든요. 그렇게 보일 따름이라는 것이죠. 이러니까 이리 말하는 거죠. 이 긴 그림자여, 이건 네 모습 아니잖아 하고 속지 않을 때 그런 말 하죠. 현명한 너여, 너는 훗햄이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후파 아니면 훗햄이에요. 쉽게 속아서 문제에 눌려 압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오자는 문제에 미리 염려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이런데 훗햄은 뭡니까? 결코 속지 않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주어져 내 심장을 눌러도 우리는 말하는 거지요. 나 혼자가 아니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구하시려 보자고 말씀해 주었는데 사자굴 속에서 생존했던 바로 단을 알고 있을지언정 누가 날 물 수 있느냐고. 이런 믿음의 근간 소망을 갖고 속지 않는 것이 바로 훗햄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3일상 10장을 보시면 사울과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사건은 같아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에 누굴 만난 거죠? 블레셋 골리앗 만난 거예요. 이 골리앗이 싸움을 돕는 자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옛날 전투는 전면전이 아니에요. 서로 피해가 크니까. 쉽게 말하면 100명이 함께 만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큰 싸움 전에 양가의 군대 대표가 나와서 앞에서 시위라는 거예요. 네 부대에 제일 큰 놈 나오라는 거죠. 우리 부대에 제일 큰 놈 나간다는 거죠. 이래서 둘이 맞서가지고 여러분들 입싸움하는 거예요. 이른바 뭐죠, 여러분들? 언전, 말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딱 바라보니까 블레셋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골리앗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의 키가 거의 2m 80이에요. 체중이 200kg입니다. 그가 들었던 창의 무게가 여러분들 100kg예요. 갑옷의 무게가 여러분들 150kg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수레에 싣고 갈 그 무게를 입고 있는 거죠. 그 큰 자가 나와서 여러분들 40일 조속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 거예요. 이러니까 마땅히 전쟁 풍습 보면 사울 왕도 한 명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죠? 맞싸우라고 못 나간 거죠. 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 거대한 거인 앞에서 여호와를 저주하고 사울 왕을 함께 모여갈 때도 어떤 백성도 이런 방법 못하고 그냥 다 하고 사는 거죠. 사울 왕은 뭡니까?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 앞에서 이미 속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요. 우리는 저 위대한 장군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니까 우리는 싸울 수 없어. 그래서 미리 패배를 직감을 하고 장막에 은고하고 나올 엄들못 대고 사는 거예요. 이걸 누가 목격을 했습니까? 다윗입니다. 그는 제 20살 먹은 목동이었어요. 굴려맞지 못한 민병대입니다. 그가 보니까 여러분들 내가 존중했던 사울왕도 사게 잃어버리고 숨어있고 내가 아꼈던 우리 형님들도 지금 나오지 못하고 지금 골리앗 위세에 눌려서 지금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순간 이 마음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간 거예요. 내가 나가서 1대1 붙어보겠다고요. 그러니까 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왔냐? 나도 나간다 하고 양자에서 사기를 복두를 인물을 뽑는 것인데 여기 내가 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이렇게 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한마디 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군대 앞에 자기도 저주할 것이고 이걸로 죽이고 싶었는데 결국 싸우게 된 겁니다. 이럴 때 그는 사울 왕이 하도 안 쏘니까 자기 갑옷을 준 거예요. 이게 맞나? 사울이 키가 크니까. 이걸 벗고 나가서 어디에 갔죠? 강가로 간 거예요. 가서 뭘 주어요? 예, 쉽게 말하면 죄악들 주는 거예요. 죄악들 5개를 주머니에 넣고 왔다는 거죠. 이러니까 모든 자가 다 주목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은 청동검과 무구를 쓰고 서 있는 거인, 한종은 여러분들 갑옷도 없이 무구도 없이 주머니에 돌 몇 개 준비했던 다윗. 이런데 사울왕은 골리앗의 위세에 속아서 후파가 됩니다. 어리석은 자, 속은 자가 되어서 그냥 지레 건너 패배를 자인했지만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의 갑옷도 창도 없었지만 그의 심령 속에 이 땅을 지으시고 전쟁 등하신 야훼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나가니까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웬 미숙한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빤히 바라보네요. 40일 동안 한 명도 내 앞에서 말도 못 꺼낸 무리에서 한 명이 나온 걸 바라봐도 이도 뭡니까 여러분들? 아주 조그만 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순간에 골리앗은 다윗을 조롱을 했겠지요. 이걸 다 듣고 다윗이 위대하게 엘라 골짜기가 떠들거릴 만큼 크게 외치지 않습니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나가노니 하고 뭡니까? 주머니에서 돌을 꺼낸 거예요. 이걸 돌려 던질 때 정수에 맞아 골리앗이 사망을 합니다. 그는 큰 몸짓, 압도할 만한 위세, 속지 않은 것이 후템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근심과 염려는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것이 매일 밀려와서 아직도 오자는 것을 근심을 하고 아직도 겪자는 것에 대해 슬픔을 염려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미 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죽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우리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싸움도 못하고 미리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 못하고 우리는 맞서지 못하고 사울왕처럼 숨어서 숨도 못 쉬는 이런 삶을 살 때 그를 말하는 거죠. 너희는 후파라고요. 속는 자, 어리석은 자. 우리는 후템, 속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도 산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엘라 골짜기에서 이 다윗은 민족을 위협했던 골리앗에 관하여 승리를 안겨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사울은 자기의 눈 갖고 골리앗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데 다윗은 야훼의 눈 갖고 그를 바라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가버니 못도 안 될 이마 정수리에 돌 바퀴 잘 리가 없을 것이고 그가 크게 위세 떤들 그는 뭡니까? 하늘 아래 한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 갖고 세상 바라보면 문제 바라보면 이거 별거 아닌데 우리는 이 별거 아닌 것에 눌려서 낙심할 때가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별거 아닌 게 속아서 미리 주저앉아 패배를 자인하는 후판지, 나는 별거 아닌 것이 나한테 있을 경우에 야훼 이름으로 맞서 그걸 제압하는 훗햄이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은 읽었지만 우리 읽으면서 그랬습니다. 이게 뭐지?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 잘못했겠는가 봐요. 이게 뭐지? 읽었지만 머릿속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맞잖아요. 그렇죠? 이런데 자세히 문장을 보면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내용과 우리 현실과 너무도 맞는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겠습니까?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사야 40장은 이사야 예언서의 모두 세 번째 부분인데 이것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국 땅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인 겁니다. 원래는 백성은 안 믿는 거예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역사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이었어요. 보겠습니까? 북쪽은 역대 최강 아수르와 바빌론이 있습니다. 남쪽은 역대 최강국 이집트가 있는 거예요. 동쪽은 역대 최기동되던 암몬과 모압이 있어요. 서쪽은 철기문화 블레셋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갇혀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북쪽군들은 세계 최초의 제국을 만드는 아수르와 바빌론 국가가 그 땅을 통치하고 있고요. 서쪽은 여러분들 철기문화 해상을 지배했던 블레셋 군대가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남쪽은 이집트예요. 동쪽은 모압과 암몬이에요. 여러분 절대 사강이 가운데 이스라엘 놓고 이걸 가둬버린 거죠. 여러분들 좋게 말하면 뭡니까? 감사한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갇혀버린 겁니다. 좁은 나라가 있는데 그 동서사면을 강국이 휩싸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강할 때는 그 모든 내 땅을 지배하겠지만 약할 때는 내 민족한테 먹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외에는 내 나라에게 수없이 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몬을 막으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요. 블레셋을 막으면 애굽이 쳐들어오고요. 이런 것을 돌림칙을 당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의 역사가 바로 침략사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은 뭡니까? 약속의 서름을 안고 산 거예요. 이렇게 시달리다가 기원전 720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여 끌려갔고요. 남쪽은 기원전 580년에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결국 약속의 종말은 뭐죠? 노예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고 지금 70년이 흘러간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이사야가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우리 다시 해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말하는 거죠. 웃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잡혀 있는 이 나라가 바벨론 국가입니다. 전 세계 127도를 지배했던, 즉 전체 유럽을 통치했던 대국가에서 우리같이 조사만한 국가가 해방된다고요? 쿠데타에서? 희망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그 땅을 돌아갈 수 있다고 희망을 주어도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한 말이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었으면 바벨론 국가 통치하는 말뚝신에게 우리가 보호받을 것인데 우리가 바벨론 국가에 졌지 않냐 이거예요. 이러니까 그 당시 국가는 신이었거든요. 우리가 바벨에게 진 것은 야훼가 바벨론 신인 말뚝신에게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우리 신은 죽었다는 거죠. 야훼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희망의 메시지를 거부하니까 이사야가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건져내서 다시 이 삶으로 보내고 싶은데 정작 당사자가 믿지 않는 거죠. 왜 그래요? 바벨론 국가한테 우리가 졌지 않느냐, 전쟁에서 3년 동안. 그러면 야훼 하나님께서 바벨론 신에게 진 것인데 지금도 바벨론 국가는 강성을 했고 신도 살아있는데 죽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살려? 하나님 믿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뭐죠? 바벨론이 멀쩡한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 이런 말로 낙심을 하여 신학을 다 저버리고 두려움에 눌려서 가짜 그림자에 눌려 슬퍼하는 그 백성한테 이사야 연자가 오늘 말씀을 전가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자, 40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퇴에 담았으며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층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사야가 반어법 묻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봐라. 이 땅에 어느 존재가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재봤냐 이거예요. 손바닥으로. 여러분 재봤겠습니까? 없잖아요. 거대한 태양을 누가 손바닥으로 헤아봤겠습니까? 자,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는 이 뺨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이런 손뼉 볼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하늘 될 수 있겠습니까? 못 재거든요 여러분들.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에요? 땅의 티끌을 퇴에 담았으며 퇴가 뭐죠 여러분들? 작은 쌀 담는 그릇이에요. 땅에 모래 티끌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못 담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두 명칭이 나오지요. 명칭과 간칭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런 명칭과 간칭은 저울인데 어디에 쓰면 약재상에 쓰는 거예요. 약재상에서. 여러분, 약상 저울은 커요, 작아요? 아주 작죠, 여러분들. 이 작은 저울로 산 잴 수 있겠습니까? 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손바닥으로 바람을 못 잰다. 세상은 뿅으로 하늘 못 잰다. 그리고 세상은 이 땅 모든 티끌 되담지 못한다. 세상의 어떤 능력자도 작은 명칭과 간칭 저울로 이 땅에 산 못 잰다. 하지만 여호와는 잰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바벨론 국가도 이 땅의 바람을 손 갖고 못 담는다. 세상에 너희가 두려웠던 바벨론 왕도 이 땅 모든 산 저울로 못 담는다. 그리고 바다 넘어 하늘도 손빼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 모든 티끌 다 담아서 되에 담을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은 인간이 이렇다는 것이고 너희가 두었던 바벨론 국가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잰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40장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그의 하나님에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받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여러분, 이 말씀하는 거지요. 세상에 바벨론 국가, 너희가 두려워서 미리 속고 있는 이 바벨론 왕이 아무리 이 땅에서 권세 행해도 이 왕이 손 벌려 바람을 헤아리겠더냐. 이 왕이 손 뻗어 하늘 재겠더냐. 이 왕이 세 모든 티끌 뒤에 담겠더냐. 이 왕이 여러분들 천징으로 경칭으로 이 땅에 산을 탈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는 열방을 바라볼 때 통에 물 한 발같이 여긴다. 그리고 열방을 바라볼 때, 바벨론 바라볼 때 야훼는 뭘 느낍니까, 여러분들? 적은 티끌로 여긴다. 열방의 통째 모든 섬을 하나님은 바닷가에 먼지같이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가 볼 때는 너희가 두려웠던 이 바벨론 왕도 통에 물 한 방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적은 티끌 한 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의 통째된 모든 책 바라볼 때 바다에 떠오른 섬도 아버지 볼 때는 먼지와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문제와 두려움이 커서 우리가 숨도 못 쉬겠지만 여호와는 말씀하는 거죠. 열방, 세계 모든 왕국들은, 특히 바벨론 국가는 내가 볼 때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께는 열방은 통에 물 한 방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이거밖에 안 돼. 툭 치면 날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적은 티끌만도 못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섬들은 바다에 떠는 먼지와 같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야훼가 볼 때에는. 여러분, 잘 보란 말이에요. 사울왕은 골리앗을 큰 산으로 본 거예요. 사울왕은 골리앗을 뭡니까? 큰 바다로 본 거예요. 사울왕은 골리앗을 뭘 봤습니까? 큰 태조 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데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져버리니까 골리앗은 뭡니까? 물 한 통에 물 한 방울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티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들 떠오르는 먼지와도 못한 것이라고 그는 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은요, 이 땅에 살 때 믿지 않는 자와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이 땅을 볼 때 문제보다 더 크게 보고요, 내가 작게 봐서 우리는 메뚜기라고요, 열 정탐구절 말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맞아 우리의 밥이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사실 보고도 믿음 없던 민수기 13장 이후에 열 지파를 나왔던 대표들은 뭡니까? 우리는 그게 뭐라고요? 우리 메뚜기래요. 여호수아 칼렙은 우리의 밥이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열 지파의 수령은 우리가 그에게 먹힌 메뚜기고요, 이스라엘의 두 지파였던 여호수아 칼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래요.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입니다. 누구는 훗하고 누구는 훗햄입니까, 여러분들? 왜 그래요? 야훼 약속을 믿고 야훼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아버지의 통행을 믿으니까 열방은 물 한 통에 한 방울 물 같으며, 열방은 그 눈에 아버지 볼 때에는 이 땅에 적은 티끌만도 못할 것이고 섬들은 바다에 떠오른 먼지 못할 거라고 이걸 시인하지 않습니까? 이건 오만도 아니고 착각도 아니고 아버지가 볼 때는 이 땅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안 읽었지만 원래 주보에 보시면 마가복음 4장도 여러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 4장.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마가복음 4장이 어떤 사건이에요? 12제자가 푸날 만한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주께서 건너가자고 그래서 호숫가를 건너갈 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배가 전복될 지경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이 정도의 폭풍쯤은 내가 거닐서하고 퍼내려 하다 보니까 워낙 폭풍이 심해서 배가 물에 잠겨서 가라앉는 거예요. 이 순간 제자가 하는 말이 뭐죠?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여러분들.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에요.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순간에 한 제자가 선비에 두신 예수를 만나신 거예요. 이 순간에 주님을 깨울 때 하는 말이 뭐죠? 선생님, 우리의 죽겠는 것을 왜 돌보지 않냐고 흔들어 깨웠단 말이에요. 주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폭풍을 바라본 다음에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구해라고 외쳐서 잠자게 만들거든요. 이걸 보고 들었던 제자가 하는 말이 뭐죠? 저가 느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전한 걸 놀랬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를 재워놓고 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때는, 주님을 놓고 나 혼자 있을 때에는 폭풍과 바다가 날 삼키는 거인의 입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떤 거죠. 예수를 깨워서 그의 뒤에 서보니 주가 볼 때는 방금 전까지 날 삼킬 고래의 입같이 컸던 상어의 입같이 무서웠던 이 바람과 바람이 잠잠하여 침묵을 했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본다면 폭풍 바라도 여러분들 토한투의 물 한 방울이거든요. 주가 명령하시면 이 땅에 입을 벌려 배 삼키려고 쓰고 있던 엄청난 위세가 예수의 명령과 능력 안에 모두가 잠잘지어서 제자를 못 삼키는, 보라, 그에게는 열방조차 물 한 통에 한 방울 물일 것이며, 그에게는 열방조차 작은 티끌이 지나갈 것이며, 그에게는 열방조차 섬들이 이 땅을 볼 때 바닷가에 먼저 왔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두려울 떨 거예요.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은행 잔고에 100억이 없는 한은 우리가 다 힘든 겁니다. 아무리 학원이 잘 되어도 늘 불안한 것이 원장의 마음이고요. 내 자식이 잘된 소리를 들어도 그 다음날 모르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내일의 주권과 일함의 성사가 하나님께 있기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불안을 안고 사는 건 맞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 믿음 떨어지면 그 염려하는 그 대상이 배를 삼키는 폭풍처럼 입 벌리고 오는 거예요. 악몽을 꾸고 여러분들 마음에 힘들고 곤고해서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지뢰주고 패배를 자인했던 바로 사울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내 눈 감고 그 혈을 바라보면 난 못 살아요. 힘들어서. 이런데 예수의 뒤에 한번 서보세요. 그리고 예수의 눈 감고 폭풍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 외침 속에서 잠잠해지는, 결국 나를 삼키는 거대한 파도도 한 방울 물로 끝나는 이런 역사가 아버지의 권세라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할 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던 시인은 말한 거예요. 시편 46편 1절 3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피난처시니 우리가 만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영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적으로 땅에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성중에 계시니 새벽에 널 도울 거라고. 여러분들, 밤새고 폭풍이 치고 땅이 흔들리고 이 땅에 요망이 와도 새벽까지 믿음을 견디면 새벽에 날 도우시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 땅이 변하든지 바닷물이 흉영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왜 두렵지 않습니까? 내 눈이 아니고 믿음의 시야로 봤다는 거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열왕기상, 열왕기 하절 여러분들 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도란성 사건이 있어요. 아람 왕이 끊임없이 전쟁에도 약국 이스라엘 백성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천문회를 들어서 물어보니까 아무도 답이 없어요. 이럴 때 왕은 속단합니다. 우리 가운데 밀고자가 있다, 내부자가 있다, 고발자가. 이러니까 우리의 작전 모드 회의가 지금 유출되고 있으니까 이거 잡아라 할 때 거기에 있었던 참마라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의하는 것을 멀리 있는 이스라엘 땅 예언자가 보듯이 듣고 있으니까 우리 이길 수 없다고 하고 절망적인 의견을 표출한 거예요. 우리는 그 예언자가 하는 모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밀히 계획을 짜도 작전 계획에 노출되어서 병력 약간 이스라엘한테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걸 고백할 때 왕은 머리가 좋았어요. 그러면 그 예언자 죽이면 될 거 아니냐고. 알아보니까 그가 어디 있습니까? 도란성에 있었던 거예요. 거리가 2km밖에 안 돼요. 이러니까
밤에 군사활동을 해서 이른바 특공대,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여러분들 그 성을 밤에 에워싼 거예요. 밤새껏 에워싸서 출구를 막아버렸습니다. 못 나오게 거기서 굶어 죽으라고. 안 싸우면. 아침에 잠을 깨물 때 엘리사의 하인이 본 거예요. 보니까 성 밖에 여러분들 엄청난 군대가 지금 성을 겹겹이 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군깃발 바라볼 때 이거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놀랬던 하인이 내 눈 감고 바라볼 때는 뭐죠? 아, 우리가 죽게 된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데 이걸 엘리사 본 거죠. 주의 말라 저희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 보호자가 함께 하시니 안 믿어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이여 이 종의 눈을 여기 하사 하늘의 불병고 불말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아, 죽었다고 외쳤던 하인이 눈 떠지니까 하늘에 이 땅에 있는 아람 군대와 비가 안 날 불병고 불말이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눈을 바라보니까 아람 군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레 겁먹지만 미르바를 과연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무릎 조아리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그 다음에 눈 떠서 불병거 보겠다는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람 군대 이제 눈을 멀게 하사 지들끼리 싸우게 도와달라고. 지들끼리 다 죽었어. 모두 죽고 우리는 전사자 한 명도 없이 완벽한 승리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지요? 내 눈 갖고 볼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 야훼 눈 갖고 이 땅을 볼 것인가? 주가 보시면 별거 아니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까닭에 마가복음 16장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요? 귀신을. 귀신은 무슨 존재입니까? 이런데 야훼 이름 믿고 나니까 귀신도 별거 아닌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쇠파원을 말하며 그 다음에 뱀이 무섭잖아요. 뱀을 집으며 독이 무섭잖아요. 마시도 헬 받지 않은 거. 병이 무섭잖아요. 안살은 나을 거라고요. 왜 그래요? 뱀과 독과 귀신 이런 무서운 존재가 날 삼키려고 발버둥을 쳐도 내 혼자 있을 경우는 이게 무서워서 우리가 서랑같이 후파가 되어 들었지만 야훼 눈 바라보니까 뱀을 잡고 독을 마시고 그리고 병자의 안수와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아버지가 우리가 드렸다는 열방을 통 한 통에 물 한 방울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역대하 14장 보시면 아사왕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아사왕 그렇죠? 아사왕 여러분들. 어느 날 구스 이디오피아입니다. 군대가 몇만? 보병이 100만이고 병거 900승이에요. 이건 전차부대하고 여러분들 보병이 새카만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모두 3,000명도 안 됩니다. 이른바 중가부족이에요. 이걸 바라볼 때 마물의 골짜기에 나가보니까 새카만 거예요. 구세 군대가 모두가 여러분들 손발이 풀려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아사왕은 100만 군대를 놓고 전쟁터 폭판서 뭘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 하나님이여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내가 주를 의지하고 주를 믿으니 하나님이여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가 약한 자 맞아요. 그는 강한 자 맞습니다. 내가 약한 자가 되어 이 적을 바라볼 때 나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일어나! 돕는 이가 여호와니까. 아사왕의 힘이 아닌 여호와 힘을 평가삼아 앞을 놓을 때 사람으로 주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의 주를 이길 수 없는 능력 줘서 100만 군대 제압하고 아사왕의 승리를 거둡니다. 우리가 문제 바라볼 경우에 여러분들 골리앗 바라볼 경우에 사울 왕처럼 미리 겁먹고 죽어서 후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야훼 눈길 봐서 야훼는 어떤지 압니까 여러분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물 한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한 컵도 아니에요. 한 방울 물 같고 태산에 있는 진토에 티끌만도 못하고 그리고 바닷가의 통참 모든 섬들은 바다의 먼지와 같다는 거지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무엇이 두려워서 여러분들 기도를 포기했습니까? 무엇이 힘들어서 여러분들 울고 있습니까? 울 힘이 있고 울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다윗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을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구약에서 제일 많이 한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366번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그 일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잊지 말란 말이죠. 바로 임마누이라는 말이 뭡니까? 임마누란 말이 뭐죠, 여러분들? 임마누,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호흡도, 네 두려운 감정, 네 꿈까지 아버지가 다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죠, 여러분들? 피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을 띄워서 우리를 전쟁에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포로 기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가 우리 바벨론에서 벗어나 고향 땅으로 간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 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지배한 나라고 이 열방을 통치한 나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방됩니까? 그런 거짓말하지 말라고 예언자 이사야 말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 주는 말씀하는 거죠. 네가 두렵던 바벨론 왕, 이 왕이 그렇게 무섭더냐? 한번 물어보겠다. 이 땅에 어떤 왕이 손바닥을 펴서 바람을 헤아렸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어떤 왕이 손뺨 펴서 하늘을 재봤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땅에 어떤 왕이 작은 저울로 산 타라볼 수 있겠냐?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내가 한다. 왜? 내가 볼 때 너희가 두려웠다는 바로 그 열 왕들은 너랑 통해 한 방울 물만도 못한 것이다. 이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별거 아닌 거라는 겁니다. 성경 보세요. 예수가 일하시면 별거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못 가져 아파하는 것들과 내가 아파하는 모든 것을 다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겁니다. 어떤 경우에 내 삶의 변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시는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택하여 그의 뜰 가운데 앉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아버지가 불러 여기 세워주었으면 하나님이 날 백성 삼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으면 주의 눈과 약속을 끌어안고 내 앞에 닥친 문제를 우리가 한번 부딪혀보시면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해 진력의 그림자에게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 그림자 크기 진짜 크기 아니라는 거죠. 길게 보일 따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해 진력 그림자에게 속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두려워하는 것, 지금 염려하는 것들, 이 많은 것이 해 진력 그림자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골리앗 바라보고 죽었던 사울왕이 아닌 골리앗을 야훼 눈 바라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무기도 필요 없어요. 돌이면 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면 칼도 필요 없어요. 돌 몇 개면 족합니다. 이게 바로 나이스의 마음이거든요. 이런 부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별거 아닙니다. 이런 까닭에 앞으로 믿음의 눈 갖고 사실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스가랴 4장 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힘들겠다. 구약이니까. 따라하겠습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육으로 바라보니까 큰 산이에요. 내가 못 넘겠어요. 성대 짓는 것이. 이런데 야훼 눈 감고 바라보니까 큰 산이 뭐라고요? 평지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산 평지 보는 것은 정신 착각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눈 바라볼 때는 큰 산이 뭘로 봅니까? 왜 평지 보니까? 섬들도 그분 앞에는 먼지와 같으니까. 여러분, 이걸 알고 오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처음 읽을 때는 이게 뭔 말씀이랴? 이제 이 말씀이 다를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까? 자, 우리 40장 12절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 40장 12절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증으로 바닷물을 달아보았으리야. 15절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에 떠오른 먼지 같으니. 자, 17절 말씀이 이제 결론입니다. 시작.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들은 그들을 엄지와 같이 빈과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제 이사가 말하는 거죠. 너희가 두렵던 바벨론 왕과 그 권세는 야훼 올 때 아무것도 아니라 아버지 올 때는 빈 것처럼 없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개입하고 상수가 됐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도 야훼 올 때는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다고 말씀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힘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간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말씀을 하세요. 야훼가 볼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처럼 빈 것 같이 보일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의 눈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그림자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승리하시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